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고 있는 2명의 교우들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한 분은 고 김채숙 권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고 김연순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으로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중순 김채숙 권사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4월 중순에 고 김연순 집사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 김연순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집으로 와서 책상에 앉으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2분의 암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로부터 이틀 후에 고 이경의 권사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해오셨던 권사님, 거의 초창기부터 일해오셨고 그의 건강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만큼 나빴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외로 빠른 별세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또한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계 권사님의 장례를 치른 다음 집으로 와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도 열심을 다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의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 이 시간, 우리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이렇게 결말이 나서 참으로 우리가 쏟은 그 기도의 열정이 헛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이런 용기를 잃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한 경건한 시편 기자의 신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깊은 곳, 번역에 따라 깊은 구렁이로 번역하기도 하고 깊은 구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깊은 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던 상황은 정말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런 어떤 처지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내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고 탄원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내 기도를 아뢰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는 내 죄악을 생각할 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나가서 감히 탄원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모습의 추한 죄인이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주라고, 여호와 나의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일 따름인데 종이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종으로서 주인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이 말하는 대로 그러나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특권이었습니다. 나갈 수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을 수 있다는 것, 종의 신분으로 주인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백성이 왕에게 언제든지 나가서 아뢰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권한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큰 특권일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아뢰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큰 특권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특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절, 6절은 시편 기자가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인생의 길을 가면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동토는 아침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이 고통의 환경이 지나가고 새로운 환경이 자기에게 도래해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 고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주면 그 고통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 텐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이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계속 탄원을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언제 이루어 주실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기다린다는 것 역시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부모는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시합을 하고 있는데 두 선수의 부모는 서로 자기의 자녀가 이 시합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부모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녀가 시험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3명을 뽑는데 30명이 응시를 하였습니다. 30명 응시자 중에 3명이 크리스찬, 10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10명의 크리스찬의 어머니는 열심으로 자녀가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3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10명의 어머니가 각각 자기의 자녀가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항공기 사고를 당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선박 사고를 통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항공기 사고나 선박 사고가 당해서 죽음으로 가는 그 고통의 길 가운데서 그 중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침몰해가는 그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끝난 이런 참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지 알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고통스러울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못했을 경우 우리가 한 기도는 헛된 것일까요? 2명의 선수가 시합을 하고 있을 때 각각의 부모가 기도했을 때 적어도 한 부모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3명을 선발하는데 10명의 크리스찬의 부모가 어머니가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10명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보일까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어야 될까요? 어머니가 자식이 이기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자식이 합격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는 헛된 기도였을까요? 우리가 고 김세숙 권사님, 고 김연순 집사님, 고 이경의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결과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낭비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합격하지 못했다 칠지라도 그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때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 분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성취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권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랑의 실천과 그 사랑의 수고가 헛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7절에서 8절에서 말하는 대로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시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응답을 자기 원하는 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시편 오늘 30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랍시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바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속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기자는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셨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시편 22편 기자는 그 시편 1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그렇게도 외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시편 40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신 이런 경우와 시편 22편처럼 참으로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시편 40편 기자나 시편 20편 기자나 다 공통적인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기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는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알 수조차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저는 고 김채수 권사님과 고 김연순 권사님의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그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할 바를 정말 알지를 못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환자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삶의 희망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임종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빼앗는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이 성령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우리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가는 모든 것 중에 한 요소로서 헛되지 않고 역사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기도의 영인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 힘있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특성을 주셨사오니 이 특권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에 결코 헛된 기도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